할렐루야. 생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멀티교회 꿈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점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더욱더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 곁에 서겠다는 우리의 고백,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담대하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의 담대함으로 고백합니다. 뒤돌아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2절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아가세. 우리를 오라.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참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거스르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거스르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함께 그분을 선포합시다.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신주님 앞에 한 번 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우리 가정에서 선물이 박수치며 우리 소리 높여 그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강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여자들 위해 일 삶 전혀 가운데 없네. 선포하십시다.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목소리로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목소리로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우리 문제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은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오니 강하신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위로자, 나의 위로자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나의 위로자, 나의 위로자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위로자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위로자, 나의 위로자 예수 의지해요. 나의 위로자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위로자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은 모든 것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서.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써주세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그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생명의 말씀, 생명의 찬양, 생명의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장소는 다르지만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임박한 이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희망과 생명과 능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치유와 회복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다시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예배를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 창궐하는 전염병과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순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생수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현장 예배도 병행하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안내가 나갔습니다. 오늘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내일 아침 9시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이틀 동안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각 교회별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링크를 접속하셔서 여러분이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현장 예배에 클릭하시고 제출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었거나 노약자들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또 확진자하고 접촉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고요, 혹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열이 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현장 예배로 참여해 주시는데 특별히 각 교회의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만약에 제한이 되어서 신청이 안 되고 마감이 끝났으면 다른 예배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가능한 현장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게 이번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생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벌써 2달이 지나면서 아주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여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국민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래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제공하는데도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 설교를 클릭해서 이렇게 대신 예배 드린다는 그런 분들도 혹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도 자꾸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내 영적인 체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좋은 말씀을 내가 듣는, 그래서 내 신앙 지식이 풍성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현장이 되어지는 알미 삶이 되고, 그 지식이 내 존재가 되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그러나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의 귀를 아주 달콤하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온라인에 떠도는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잘못 검증되지 않은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한 번은 재밌고 두 번은 신기할 줄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되고 영적인 칼라가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검색해서 자꾸 듣고 보는 것은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려면 정말 검증되어지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가 개시되어지면 사실은 여러분은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육신이 편안하면요, 우리의 영이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고요, 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지 암과 기와 지식에 머무르면요, 왜곡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불편을 선택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당장의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고수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편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망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운동하는 게 힘들고 걷는 것이 지친다고 해서 매일 휠체어 타고 다녀보시고요, 걷지 않고 매일 자동차만 타고 다니시고요, 여러분이 매일 누워 있기만 한다면 아마 조만간에 하나님 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은혜고 절박함이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고, 저는 현장 예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는 내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꼭 현장 예배에 시간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도 현장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헌금하라고 그러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는 조그만 교회 가서 여러분 막 지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 편안한 교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아무도 터치 안 하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물론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병든 교회가 있고 큰 교회라도 건강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쉬운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도 편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절박함의 문제지 편리하냐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내 영이 사느냐, 내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대한 생사의 문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받아들여야지, 불편하냐 편하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저도 굉장히 불편했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어라. 내가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돼야 된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불편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받고 싶은데 드려라. 나는 모으고 싶은데 나눠라. 나는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성경은 주를 위해 살라고 말해요. 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축복받고 축복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버려라, 드려라, 나눠라, 섬기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넓은 길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신앙은 뭔가 받고 모으고 누리고 이러고 싶은데 교회 오면 베풀고 섬기고 낮아지고 드리고 이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게 형식이 되고 율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때로 지칩니다. 내가 뭔가 막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막 많은 일을 행하야 내가 뭔가 얻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들이 내 인생의 보람이고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편리함과 편안함에 안주하면요 우리의 영은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축 늘어진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고요, 확 다 풀려진 기타로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긴장하여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라. 근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합니다.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참 갈등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대체 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좁은 길, 낮아지는 길, 죽는 길, 섬기는 길, 헌신의 길, 드리는 길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율법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리고 의무처럼 생각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좁은 길이 생명이고 축복인 이유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차에 달려있는 차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다 보면 그냥 길 안내만 해 실시간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GPS 이걸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동 내가 익숙하게 갔던 길인데도 어떤 때는 고속도로를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아, 이 앞에 뻥 뚫렸는데 이 옆에 내가 이게 지금 잘못됐나? 죄송해요. 내비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잘못하나? 정신 나갔나?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 내리라는 걸 안 내리고 그냥 갔어. 세상에 1km도 못 가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꽉 막힌 거예요. 그때 제가 가슴을 쳤어요. 아이씨, 말 들었어야 되는데. 말 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깨달아요. 사람은요, 평면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만약 앞에 벽이 막혀 있다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수평적이고 평면적이라. 그런데 이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수직적이고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위에서 GPS를 통해 모든 이 도로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빠른 길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수평적으로만 보는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 내가 볼 때 지금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 같아도 수직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그 항공사진, 그 GPS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사고 나가지고 2시간 동안 꼼짝달싹도 못할 길로 가면서 지금 앞이 훤한데 왜 그래? 왜 엉뚱한 길이 내리라고 그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아하, 인생도 마찬가지. 성경에서는 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내 인생에 단 10분 앞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직적이고 입체적이고 영원적이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미래의 관점에서,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점에서 나를 보시고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길이 어딘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장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빨라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장 늦는 길이고 멸망의 길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늦어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고 내가 무시당하는 길이고 내가 뭔가 잃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입체적으로 보고 수직적으로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니, 인생을 잘 살려면요, 성공된 삶을 살려면요, 축복된 삶을 살려면요, 우리는 무조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걸 수평적이고 수직적이고 일생의 관점에서밖에 나를 못 보는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여 내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영원의 관점, 이 지구만 벗어나더라도요 떨어진다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공의 신부인 리처드 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위쪽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중력을 벗어나는 지구 위에 가면 떨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우주의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입니까? 지구 안에서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걸 깨달았어요. 물구나무 서서 바라보면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 그렇죠? 물구나무 서 있으면 지금 위로 떨어지는 거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워 있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옆으로 떨어지는 거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내 위치가,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입체적인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우면 망하는 길로 떨어집니다.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을 당해도 축복으로 떨어지고요, 천국으로 떨어지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나 여태까지 내 관점에서 보고 나는 떨어진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볼 때는, 뒤집어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로 떨어지는구나.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거꾸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진다는 건 하나님에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천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어디로 떨어져요? 천국으로 떨어지죠.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내 입장에서 내 인생만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에, 오늘의 고통에, 오늘의 아픔에, 오늘의 슬픔에 우리는 가슴을 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나의 고난은 축복으로 떨어지는 일이고, 오늘 나의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떨어지는 일이구나. 우리는 예수 믿은 그날부터 천국으로 떨어진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를 믿기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낮아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나누고 드리고, 이게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굳이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미혹을 이겨야 돼요.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이비 신천지 이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은 고난과 환난보다 더 위험한 미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풍요의 미혹입니다.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을 이기는 사람 많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 많습니다. 환난을 견디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풍요와 안락함과 편리함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로 삼는다면 온라인 예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풍요를 극복해야 되고 편리함을 극복해야 되고 편안함을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요령껏 신앙생활해. 너 광신도냐? 적당히 해. 뭐 다른 사람 섬기고 배려한다고 그렇게
손해 보지 말고 내 것도 주장하고 내 것도 좀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헌금이야? 야, 네 몸이나 챙겨. 뭘 그렇게 헌신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냐? 헌금할 돈 있으면 주식 사. 삼성전자 대박이래. 네.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 코로나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 신종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깨어있는 믿음을 갖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한다면 이 전염병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2달 동안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익숙해진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편리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현장 예배 드리시도록 애쓰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저는 새삼 하나님 주신 문명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풍요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기꺼이 드리기를 선택하고, 기꺼이 나누기를 선택하고, 기꺼이 편리하게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교회 나와 예배하고,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장 모임에 함께하고, 이 정도 신앙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래도 양육 훈련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애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개발서들을 보면,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뜻과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라. 내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내 욕심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편안함과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듭니다.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좁은 문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고객님으로 통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환심을 사고 고객님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것을 착취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미혹하여 뭔가 헌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볼 때 떨어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불신을 심으면 불신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헌신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결국 모든 게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죠. 당장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욕구를 이겨내야 되고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더러운 욕심도 이겨내야 되고요. 헌신하지 않고 축복을 얻어내려는 영적인 비겁함도 이겨내야죠. 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거든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이기는 삶,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죄악됨을 이기는 삶, 그래서 이것이 내려놓음의 삶입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될 때 내 욕심,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너무 약해요. 저도 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요즘 들어 저의 한계를 또 느낍니다. 그렇죠, 작심삼일? 아니, 작심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의지와 영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관리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로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제한된 인원으로 새벽부터 수요부터 주일까지 다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우리 꿈의 교인들 중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 나오고 싶은데 꽉 차가지고 못 나와, 그냥 누구 예배 출석권을 나한테 지금 팔으라고 한 1,000만 원 정도, 그랬으면 좋겠네.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 과외시키기 위해서는 쓰는 돈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간절하게 내가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넓은 문의 유혹을 이기고 좁은 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오래전에 제가 2010년도에 김민진이라고 하는 16살의 영국 왕립 그 국악이 아니라 음악, 여기에 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그때 제가 뉴스를 이 신문 기사를 봤었는데, 2010년도 11월 29일 날 런던의 한 역에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샌드위치와 커피 사 먹으려고 하는 동안에 그 바이올린 케이스부터 바이올린부터 해가지고 다 홀딱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짜리냐? 세계 1696년대에 만들어진 세계 400대밖에 없는 한 대의 바이올린 한 대에 21억 가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잊어버린 거예요. 뭐 사 먹으려다가? 샌드위치하고 커피 사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그게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 뒤에 3년 뒤에 YTN 7월 달에 YTN에서 뉴스가 났어요. 그거 찾았다. 그때 당시에 이 훔쳐갔던 세 사람은 잡았는데 행방을 몰랐는데 3년 뒤에 고스란히 찾았어. 이 활 하나에 1억 1,000만 원 활 2개까지, 바이올린 이 악기 케이스까지 다 찾았어요. 근데 황당한 건 그대로 잘 찾았는데요, 어떻게 찾았냐? 3년 뒤에 이거를 소유하고 있던 놈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영국 돈으로 100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만 원에 판매하려고 그러다가 들통이 났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21억짜리 바이올린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려고 하다 잊어버렸는데, 그럼 훔쳐간 어떤 놈은 그걸 20만 원에 21억짜리를 20만 원에 팔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잡혔어.
저는 그 바이올린을 잃었을 때 그 김민지 씨가 얼마나 미친 듯이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에피소드 찾았으니까 에피소드가 된 거죠.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런 성도들 참 많다. 당장의 눈앞에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좁은 문의 큰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더 황당한 인간들은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단돈 21억짜리를 20만 원에 팔려고 내놨다가 붙잡히는 멍청한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배하는 이 영적인 특권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을 사랑하여 나누는 이 엄청난 특권을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싸구려 특권으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동안에도 학교는 끝이지 않았어요. 우리 꿈의 교회도 이 코로나에도 우리 양육 훈련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신종 코로나 2달 동안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많아지고,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신종 코로나 걸려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보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열정이 사라졌고 기도하는 열심이 사라진 우리의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을 더 두려워하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아니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질 현장 예배와 또 계속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편리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기력함, 나태함을 다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멋진 좁은 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이고 거꾸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좁은 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생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건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가 주만 의지하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